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구석기 시대부터 보이는 것에 뭔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러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러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어쩔 수 없는 원죄를 가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철학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은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동학문이라고 세상에서 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은 면하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지켜 주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도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을 때 어디에 하늘에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하면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자, 우리 장례 캠프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례 캠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그래 직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아닌데 제가 계속 고백하는데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 낫다. 직분자도 훌륭하시지만 어쩜 새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간이 확실할 수가 있을까? 좀 감동이었어요. 좀 왜냐하면 뭘 드리고 바쳐서 그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도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고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내 마지막 이제 천국 갈 텐데 내 마지막 어떻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엄청난 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어쩌면 그분의 모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죽고 나면 교회에다가 드려라. 그리고 이제 장례를 강익수 목사님 오셔서 하실 거니까 요거는 또 강익수 목사님한테 드려라. 그런데 강익수 목사님이 못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강익수 목사님이 못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삶을 통하여서 저는 장례 발인 예배
입간 예배를 하면서 제가 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지 제가 뭘 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축원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끊임없이 축원합니다. 저 목사 저 막 강단에 계속 앉아서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빌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그 중심의 마음이 오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우리를 보고 여호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한 것 같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구나. 이분이 그래서 어르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례하고 너무 틀렸어요.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모든 가족이 복음을 너무 잘 듣고 손자 손녀까지도 복음을 너무 잘 듣고 그래서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고 은혜로운 장례 캠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평소에 또 언약 잡고 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이명자 성도님을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례식장은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누굴 만나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전도서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지 않고 초상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임종 앞에 서면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있다고 솔로몬이 전도서 7장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 1번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지만 자, 불신자의 실존입니다. 불신자의 실존, 불신자의 영적인 이력서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처음 받는 것과 같이 자,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우리 성 목사님은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이고 복음 가진 의사이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진단한 만큼 치유의 효과도 굉장히 이렇게 잘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신자를 보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훈련받은 것들이 굉장히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굉장히 우리는 현장에 나가면 두루뭉실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교회 한번 나와봐라, 예수 한번 믿어봐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의사의 청진기예요. 청진기. 영적인 의사의 청진기예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있는 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딱 만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의 실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뭐죠? 허물과 죄로 영이 뭐한 상태?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 가운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로서 그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그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종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그래서 그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뭐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거의 같은 말이죠. 마귀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세상 풍조 더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로 영에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자, 본질상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본질상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불신자 상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늘 성나고 화가 나는 상태랍니다. 늘 성이 나고 화가 나는 상태. 이게 본질상 진노 아래 사는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죠. 자,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인간에게는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죠. 자,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오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오는 이 많은 문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은 저는 육신에 드러난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의 길에서는 육신 문제, 중풍, 암, 불치병 이렇게 하는데 암, 중풍, 불치병을 넘어도 수없이 많은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육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가난할 수 있잖아요. 3, 4대 이르러서 계속 가난하다. 이게 육신 문제입니다. 자, 가정과 가문의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었다. 육신 문제입니다. 자, 수없이 많은 경제를,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온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경제, 이거 육신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혼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문을 통틀어서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살고 할머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산다. 이건 무슨 문제예요? 육신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 문제에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에 타고 들어가면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 이전에 정신의 문제가 왔고 그 이전에 무슨 문제가 왔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우환질고 어쩌다 아플 수 있고 병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아버지도 그렇게, 어머니도 그렇게, 자녀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이게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로 내려오는 육신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왔고 정신의 문제가 왔고 무슨 문제가 왔구나? 육신의 문제가 왔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가 리얼하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당신에게 정신 문제가 왔고 육신 문제가 왔고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요 이렇게 쫙 이렇게 풀어나가면 본인 스스로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저희 시댁의 형님이 청주에 있는 명성교회를 다니는 중직자예요. 그랬더니 가문에 이렇게 저주를 끊으라는 그 책을 한번 보더니 이래, 우리 강릉 김씨 문정을 쫙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문제가 바로 이게 술이라는 문제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고, 이 가족들이 보니까 올케들이 다 이렇게 술을 좋아해서 이렇게 안 행복하고 살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랬고, 그 위에도 그랬고, 이게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드러난 육신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진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죠. 영적인 의사인데 영적인 청진기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이 불신단 상태 6가지를. 자, 그러면 우리가 5번째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내세 문제. 공통적으로 모든 인류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내세 문제에 걸려 있죠. 그래서 이 내세 문제는 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 가요?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예요. 이것은 지옥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자, 그래서 또 6번째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분명히 3, 4대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자는 뭐한다? 3, 4대까지 그 후손들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후손의 문제는 영적인 것만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같이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 영적인 문제에서 다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의 실존, 불신자 6가지 상태, 제가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주면 그것이 답으로 들려서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의 실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2번째, 전도자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어디에 단번에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얻는 이름이 구원을 얻을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세요. 대속죄일에 아무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 그날, 지성소,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성소 효장 항소 한 마리가 댕겨도 끊이지 않는 그 지성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루심으로 성소의 휘장의 반으로 갈라지면서 곧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 복음을, 이 십자가에서 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한국의료봉사다 엄청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들었잖아요. 엄청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이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 말씀에 반응하고 기울인 건 송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송 목사님이 남 혼자야. 송 목사님이 남 혼자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오직 이 그리스도가 다 다른 사람은 맨날 들었던 건데 우리 몰라? 신학교 같은데 다 들었던 건데 그 식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고 이 복음이 날마다 답으로 들리고 이 복음이 날마다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7장 야손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오직 예수가 선포된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강단에 다 받은 말씀입니다. 언약의 사람 야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열매와 상관없이 들어간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는 남은 자가 있고 흩어진 자들이 모인 그 해당에 들어간 거죠. 그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 올바른 성경을 해석한 것이죠.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을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했던 현장이죠. 그랬더니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우리 죄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흑암 저주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자, 복음에 반응하는 17장 4절이잖아요. 경건한 헬라인, 기브인,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 열매가 상관없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온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다. 복음에 반응한 제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온다. 자, 그랬을 때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 불신자가 시기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시기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손과 같은 17장 7절, 야손과 같은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소수의 절대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은 쫙 계속 있잖아요. 지역에 나오면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 제자 단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자를 준비했는데, 자, 빌립보 지역에 누구요? 루디아를 준비하셨죠. 오늘 여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야손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제자 이 야손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플랫폼으로 세워졌고, 영원한 야손은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에 보면, 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이번에 장례 캠프 이명자 성도님 그 따님이 권사님이잖아요. 강주에서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어머니를 연결해서 그랬고, 그 또 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 이렇게 쭉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 그 어머니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가면서 캠프가 정말로 장례 캠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한 사람,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 한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 이것들이 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1장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를 가진 그러한 믿는 자의 모델이 된 교회, 그리고 야손, 영원한 작품을 남긴 야손, 그 속에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캠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화관 예배에 가서 내가 이분들을 또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언제 볼 수 있겠어요?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못 만나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 만남이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명한 신앙의 색깔같이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내,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는 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정확하게 현장에서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그리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야손과 같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에 정말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모든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정말로 이 불신자 상태, 여기에 묶여서 매여서 잡혀서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은 인생의 답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야손과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 모든 전도 제자가 사는 지역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영적인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영적인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또 가장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같이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